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강건해지는 은혜,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뒤에 마이크가 하나가 안 나와요. 예, 됐습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 문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 더 선명해져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땅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흐름으로서 세상 문화와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세상 왕국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벨과 셋의 흐름으로서 신앙의 흐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눈이 탁 떠져야 돼요. 뭐가 떠져야 되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왕국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것이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이면서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왕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원수 마귀가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세상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은 믿음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러분들 명절 같은 것을 맞이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특별히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혼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4장에는 주로 가인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세상 왕국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일단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후손들과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어머니 하와가 큰 기대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장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아들을 낳은 후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창세기 1장 4절인데요. 없습니까? 네, 없네요.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여러분들,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기가 원했던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보라 하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와가 아들을 분명히 맏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와는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믿음으로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어. 그렇게 믿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신념은 옳을 수도 있고 그릇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하와가 말했던 이 내용이 과연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와는 자기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뱀을 심판하시면서 뱀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와에게 은혜가 되고 크게 막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이었길래?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있을 거예요. 같이 PPT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너라고 하죠. 내 머리라면, 여기 내 머리라면 뱀을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뭐 할 것이라고요? 깨트리게. 우리가 번역은, 우리 성경은 상하게 할 거라고 번역했지만 짓밟아 깨트릴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지금 죄를 범했던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변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자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가 낳는 아이가 뱀의 머리를 깨질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수준에서 보기에 자기가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내가 낳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로 인하여 이 못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마음의 가책과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근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요,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요? 아담이 정확하게 정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대충 알고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확실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나 자신이 속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말씀을 이해를 하고선 잘못되게 이해를 해놓고 믿고 나서 안 됐을 때, 뻥쳤을 때, 이거 왠지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게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쳤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대했어요. 기대하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잘 돌보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귀중하게 자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자라는 가운데 보니까 하와가 아버지 아담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질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매우 강한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는 매우 독립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고집이 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연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해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연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이 그의 본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일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이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일에 그가 아주 전념을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땅에 대한 연구로 골똘하게 연구하고 뭔가를 그래서 거기서 땅에서 재생산해내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만족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도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땅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항상 아담과 하와 어머니가 부모님이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는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기름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생인 아벨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양새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아벨은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궈내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그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더 땅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드렸는데 여기 성경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러분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노력한 거,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의 열심,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곡물로 드린 거예요.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받지 아니하신 것을 알고 나서 가인의 반응은 어땠어요?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매우 몹시 분하여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가인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열심히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별것 아닌 양 한 마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렸던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한 뿐만 아니라 감정이 상해서 분노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화가 나게 되어지면 얼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화를 잘 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져지고 치료되어지고 온전케 순수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도 크게 좀 말해요. 나의 감정도 말씀으로 만져져야 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정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감정이 치료받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상한 마음, 상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육신의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것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지고 얼굴 색깔이 싹 변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한 부분 제가 옛날에도 전에도 제가 감정 처리를 하는 것을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해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 그냥 예배를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네가 지금 분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물으시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바르게 자기 자신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방식으로 드렸죠. 그렇죠? 이미 죄를 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가 너를 사로잡게 해서 너를 죄의 노예로 죄가 너를 끌고 다니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뭐하냐?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따져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으면 가인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가인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죄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 놀라운 일은 죄에게 붙잡히니까 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로 유인해 가지고 들에서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예?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삶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잘못하게 되면 이처럼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아벨이 형한테 무슨 잘못한 말을 했나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간단해요. 화나서 분풀이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분풀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유혹해서 들여서 죽인 거예요. 동생은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닌 것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고 하니까 그 동생에게 화풀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어요. 화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화난 가인은 여러분들, 자기 통제가 안 되어져 가지고 자기 동생을 유혹해 가지고 쳐 죽였다는 이 끔찍한 일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 통과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어떤 집안에서 누구하고 형제들이 싸워서 이렇게 누구를 죽였더라라고 하는 소식이 분명히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 문제로, 또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걸 용서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돋구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화난 것을 진정시키지는 못하니까 화풀이로 어려움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화난 남자, 화난 여자 조심해야 돼요. 응? 응?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셔야지. 여러분들,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화가 난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은 화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압력밥솥 아시지요? 압력밥솥을 계속 불을 가열하면 나중에 가면 막 피피피피피피 소리 나지요. 그래서 막 피피 소리 나면 무슨 뜻이냐면 압력이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압력이 요새는 이제 자동으로서 퓨 해가지고 자기가 퓨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압력이 강력하게 되어서 밥이 다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뻥 하고 터지거든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그 조절하는 것만 탁 제껴주면 압력의 그 바람이 쫙 하고 나오지요. 그러면 김 빠져가지고 더 이상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거들랑 그것 때문에 가만히 계셔서 몸이 힘들어지도록 내비두지 마시고 압력을 여러분 빼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 공이라도 차시기를 바랍니다. 돌이라도 차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압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는 저는요, 돌을 펑펑 차면서, 돌 차면서 압력을 뺍니다. 응? 여러분들, 이런 일에 잘 하셔야 돼요. 요나가 자기 생각은 니느웨 성이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반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바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갔지만, 여러분 3일 길을 가도 다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전하는데 하루밖에 안 갈 거예요. 하루밖에, 한나절밖에 안 가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한다 하는 말을 몇 번 외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번 외치지도 않는 그 소리에 나라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요나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저 왼수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디 딴 데로 가가지고 막 화를 나면서 하나님, 나는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그 박넝쿨이 쭉 올라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좋다. 근데 조금 있다가 벌레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굴을 씹어 이게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박농굴이 뿅 하고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그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자,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니, 박농굴 하나 때문에 뭐 한다고요? 왜 이래요? 이거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라고 하니까 그가 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화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우리도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살인한 가인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이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요. 뭐라고 했느냐? 거기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된 걸 물으시네? 그럼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은 어떻게 하냐? 난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리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리발이 생겼어요. 응? 그래서 탁 내미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시니까 그에게 직접 그 뇌죄를 알렸다 하시면서 그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되냐?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가인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하면서 그 가인에게 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이 만나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뻔뻔하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 떠나갑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난 갈 거예요.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가는 가인. 여러분들 가인의 어떠함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두껍고 뻔뻔하고 정말 양심에 여러분 털난 정도가 아닙니다. 양심이요. 여러분들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도피했다는 얘기거든요.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 노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 노시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은 황폐한 곳이라 거기 가서 땅을 읽을 줄 아는 가인이기 때문에 땅을 다 읽으면서 그 지역을 개간을 해가지고 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여인을 얻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서 그 여인을 어디서 구했을까? 지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담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데서 자녀를 사람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이 쭉 나아지면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 가인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쪽에 롯 지역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되어져요. 가인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그래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성을 쌓았어요. 뭐라고요? 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호막을 쳤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도움을 얻었고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지음을 짓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흐름을 잠깐 좀 볼까요? 거기 뭔데 가인은 에녹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 에녹, 이랏, 무드야엘, 무드사엘, 라멕 두 여인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을 낳고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특별히 여기서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가축을 길러내는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가축을 길들이고 훈련시켜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는 것을 기술이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고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구리와 쇠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무기화시킬 수 있고 도구화시켜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걸 가지고 농기계를 만들고 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라멕에게 와서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놀랍게도 라멕은 여자를 2명을 아내로 취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는데 라멕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가정 윤리를 탁 깨고 가정의 법도를 깨고 2 여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합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을 여러분들 되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것들로 많이 개발되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여러분들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개발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문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문화적이야. 그래서 문화다. 문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느냐? 원수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문화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문화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문명한 사람이고 발달한 사람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멕은요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또 불러요. 응? 여러분들 본래요 원수 마귀는 사단 마귀는요 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였어요. 찬양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에 의해 그가 찬양하다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노래 잘하게 하는 것, 노래를 잘하는데 세상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하는 그것이 꼭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라멕은 어떤 소년을 죽였어요. 어떤 소년을 죽였는데 그 소년 죽인 것에 대해 소년 죽인 것 여러분들 잘한 게 아니잖아요. 살인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자기 아내 2 여자에게 그것을 직접 들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말이야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77배가 될 거야 라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2 여자가 라멕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입을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나를 벌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벌을 77배로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배에서 몇 배로 늘어나요? 77배로 강화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악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자들을 통해서 세상 왕국과 문화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을 쌓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에녹성을 쌓듯이 그렇게 여기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면서 오히려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오락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어요. 응? 세상 사람들이 더 노는 문화를 더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어져요. 일거리가 끝나면 시골에 있는 뭐들이 다 어디를 가요? 여행 다녀요. 응? 여행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는 오락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가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문화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이 창세기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의 두 구절은 가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벨 대신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줬고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만으로 했다면 소망이 없을 텐데 여기에 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장자를 통해서도 너무나 아픔이 있었고 아벨이 죽임을 당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본 적이 있으니까 별로 충격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벨이 죽임을 당한 그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큰아들,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큰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엄마 아빠도 등지고 떠나가는 슬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 낳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자녀를 낳는 것을 중단해요. 성경에는 중단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25절에서는 우리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 번역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근데 그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번역이 정말 명쾌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게 좀 달라요. 원문에는 좀 다르다고요. 자, 보세요. 일단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주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응? 아담이요, 하와요.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문에는 하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담도 상처를 받았고 하와도 상처받았지만 더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와였죠.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로 인해서 자녀 낳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멈췄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성경에 다시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다시 자기 아내와 뭐 했다고요? 동침했다. 그 말은 한동안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응? 그래서 자녀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낳았다가 이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낳다가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새롭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이름 짓는 것 하면 누가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아담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짐승들의 그 많은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요. 근데 이제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 딱 지어줄 수 있는데 아담이 짓지 아니하고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와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와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아마 그렇게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셋이 말이죠. 이 셋이 결혼을 또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병들었다, 병든, 허약한, 심지어는 사라질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정말 사라질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병약하고 너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또 아담이 바라볼 때 셋이 그렇게 그런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게 튼튼한 아이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은 약함에서 힘을 얻으려고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요?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그 셋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아들을 에노스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가 그때부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꾸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져서 건강함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노스가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90세에 결혼을 했어요. 90세에 결혼해가지고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850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졌느냐?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여러분들 세상 문화 노래하는 거 악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거기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왕국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바로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대조를 시켜 놓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는 가인의 후손에게 대한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전혀 다르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가인의 후손에게는 나이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의 이름은 5장에까지 가면서 셋을 통해서 태어난 에노스 그리고 그 이후로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삶은 제로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에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그들의 삶은 다 인정되어져 그들의 삶의 수명에 대한 모든 것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상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인의 계통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은요 여러분들 점점점 더 죄가 더 악해지고 증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하고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응?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입 막아 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죄 지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봅니다. 응? 성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그것을 깨뜨리고 두 여자를 취해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그 성적인 부패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세상 왕국에는요 마귀가 주도하는 왕국에는요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또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편리하게 사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셋의 후손들 아벨의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태 속에는 여러분들 거기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가 이 땅에 두 군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자냐? 너는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여 너는 어느 편에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 추석 명절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추석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추석 때는 대개 묘를 다 관리해 가지고 묘가까지 방문해서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거기서 묘에다 제사 지내는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유교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참석할 때는 몰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동참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에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설교를 이런 절대 제사하는데 동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그 주간에 가서 자기 형제들 천주교 믿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러시니까 가서 천주교 믿으니까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다 절한. 야, 너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절 안 해요. 이랬으면 되는데 형님들이 윽박지르니까 해 빨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넙죽이 절하고 왔어요. 절하고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뭐 말할 수 없이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아파가지고 정말 이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계속 기다리고 있던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 회개를 하도록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하고 앞에다가 딱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와라. 몸이 흔들렁. 그러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뒤로 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뇌진탕 걸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마룻바닥이라도 괜찮죠. 마룻바닥이 거기는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분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솜 이불에다가 탁 떨어졌다가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 왕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혼합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세상 문화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나는 우상하게 절할 수 없고 이런 무덤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는 자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이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가인같이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